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만나고, 자라면서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장성에서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또 자식을 낳으며 자녀들과 만나며, 그렇게 끊임없는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만남을 이루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참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 믿었던 사람, 참 믿고 만났던 사람 가운데 나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 내게 누명을 씌우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참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관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관시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연줄 이런 표현인데, 한 5년 정도 사귀어 보고 나서 그 사람과 관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것은 어느 가수가 부른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그죠? 만남이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 우리가 가장 만난 것 중에 가장 행복한 만남,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면은,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게 가장 복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을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잘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 많은 물리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하는, 또 때로는 진화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요, 우연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창조되어진 것이 이 온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와 관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심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진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반려동물 10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 개, 고양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게 1000만 마리가, 우리나라 안에 1000만 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막내라고, 집에서 막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양이가, 개가 소파에 턱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을 만큼, 그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막내라고 표현하는 그 반려동물들이 식사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뻐하고 말이 통하고 우리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그 동물에게는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깃들고 있음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비결은, 방법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거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영과 지혜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인 겁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이죠. 학교에 가서는 딴짓하고, 직장에 가서 늘 불만, 예배 시간에는 앉자마자 졸고, 그것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는 전심을 다해서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깊은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영광 돌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자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 표현으로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은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하시고 대신 갚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오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주님의 구원이 놀랍고
주님의 구원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값싼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값진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그렇게 부릅니다.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소두에 뭐라고 불렀냐?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절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야곱이라고 부른 이유는 야곱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속이는 자, 거짓된 자,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아라고 부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고 허물 많고 사기꾼 같은 우리의 모습들, 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구원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둘러쌉니다.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겹겹이 둘러쌉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만 하죠.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우리와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 이 아수르 군대가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몰살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눈의 눈물을 닦으시고 내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의 시험 속에서도
물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은 우리는 실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열등감도 생기고 우리의 부족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며 욕심도 생기고 좌절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절 상반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참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힘들고 외롭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힘들고 외롭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역사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읽고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죠. 43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출발했을 때에 그들 앞에 첫 번째 놓인 어려움이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이 놓여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할 일을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라, 발견하라, 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를 가름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뒤를 막아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23편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연설을 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실 때 환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깊은 교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요, 처음도 사랑이요 마지막도 사랑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다 위로로 감싸주시며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 가운데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